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13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 그리고 그 인근 지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촉발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생기죠. 그러나 고난은 바울만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순간부터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신념과 문화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이상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그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할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일부 유대 성도들이 헬라인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는데요. 결국 성령님이 일하신 경험들, 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그리고 고넬료 백부장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야기,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19절 20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자.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생활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생활을 하자고 권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얻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되는 것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 의롭다함 얻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방식만큼은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는 그 결정을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15장 뒷부분에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고 각자의 길을 간 사건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또 그 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은 모두 나중에 화해하고 서로 소중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일하겠다면서 계속 싸울 바에는 같이 일하지 않고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분명 지혜로운 처사이겠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15장 끝부분에서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계획하고 출발하는데요. 그때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 발탁합니다. 디모데는 훗날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참고로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그런 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전에 못 가본 새로운 지역을 좀 개척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길을 막으시고 급기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선교팀을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셔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최초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의 가정,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며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10절에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쉰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쉰비바조는 치열하게 씨름한 끝에 결론을 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제자들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화하고 이게 정말 맞느냐 기도하며 씨름한 끝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맞다고 인정하게 됐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공동체의 치열한 대화와 사랑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고 또한 16장의 사건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행동한 것을 보면 뭘 잘 몰라서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조차 없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거점조차 없었던 환경입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사역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회당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